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우리 주님 아니었으면은 영원히 저희들이란 그 삶 안에서 갇혀버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어두움 속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으나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빛으로 보내주셔서 깊은 흑암 가운데서 잠자고 있었던 저희들의 영혼을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듣게 되는 저희들 모두에게는 새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생명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그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61장 오늘도 같은 본문인 1절과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먼저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벌써 일주일 넘게 열흘 넘게 이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며 묵상하며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시려고 하신 그 복음이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지를 어제 1차적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는 바사르라는 그 말 안에 담아놓으신 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에는 반드시 그 누군가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접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 이 이율 배반적으로 좀 보여지는, 즉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픈 소식이고요, 슬픈 소식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슬픔의 이야기가 육으로 볼 때는 슬프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보게 될 때는 그 죽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우리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 그리고 그 제사장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바로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 속에서 사울 그 이스라엘과 대치 상태에서 적대 관계, 원수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에게 있어서 그들의 진짜 원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그 왕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왕 사울이 결국 죽게 되므로 그 죽었다는 그 소식을 좋은 소식, 그 자기 블레셋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하게 되죠. 그때 전할 때 그 사울의 머리가 잘려지고 그가 입었던 갑옷이 온 그 이방 신전, 그 땅의 이방 신전의 백성들에게 다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겉으로 보게 되면은 한 사람, 즉 사울이라는 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범죄하고 등등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로가 이와 같이 멸문을 당하는 어떤 하나의 가문과 같은 우리가 취하고 싶지 않은 어떤 형태의 모델과 같은 사람 우리는 여기고 바라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해석한 것에 기유한 끝에서 나온 이해인 것이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원수되었던 그 원수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그 원수가 떠나가고 그 나라를 해하고 그들을 더군다나 악하게 만든다는, 즉 성경이 말하는 그 악하게 만든다는 원수 관계가 되게 하는 그 사울이 떠나가 줌으로 그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원수가 있지 않게 되고 전쟁도 있게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그 성경이 말하는 안식과 쉼과 화평과 화목을 드디어 얻게 된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이루어졌는가? 상대의 나라, 적국의 그 나라의 그 왕인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지 못했습니다.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들이 쏜 화살에 맞았을 뿐이며, 근데 그 화살에 맞은 그 화살이 그를 죽일 수 있는 화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가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됨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주려고 하는 어떤 화살이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그 화살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그 왕, 율법의 왕, 그 왕이 바로 이 사울을 통하여서 등장되는 것 뿐인데, 그가 맞아 줌으로, 그가 그리고 스스로 죽어 줌으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취하기도 하고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셨던 그분의 그 죽음을 미리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원수가 우리에게서 떠나줌으로 그 원수를 더 이상 원수로 보지 않고 나를 위해 안식하게 하는 원수였기 때문에 그 원수를 드디어 미워하는 원수가 아니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비밀, 신비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어제 익히 한번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5장 43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우리가 한때 원수되었던 그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 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원수되지 아니하고 그 원수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게 하는 그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됨을 가르친 것으로서 이 마태복음 5장 43, 4절에 있는 말씀의 그 원수는 당신 자신을 말했던 것이며, 그리고 박해하는 자도 당신 자신을 말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랑의 대상도 또한 당신 자신을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도 이와 같으니 이와 같이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이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담아 오신 비밀로 오신, 복음의 비밀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했던 것임을 여러분이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은 각도에서 줄곧 반복하여 여러분 계속 들으시고 계시다면, 또 들어오셨더라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전에는 이와 같은 설교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부담되거나 어렵거나 이해되지 못할 말이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바울 또한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던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기에 그가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서 그 원수된 상태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다. 근데 누구와 원수의 관계였냐? 바로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상에 있어서는 우리 사울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율법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악령이라는 하나님의 그 선한 말, 그 온전한 성령 깨끗한 말씀을 갖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화목하게 함으로 그 원수되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원수 사울은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드디어 사울을 더 이상 원수로 보게 되지 않고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하시려고 하셨던 왕은 다윗이었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본문들도 다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왕만만이라도 하는 그 말의 의미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우리에게 첫 번째 것으로의 천을,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왕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이루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 줄 수 없는 이 어둠으로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비춰주실 때, 즉 그 말씀을 다윗이 타는 수금으로 다시 들을 때야만이 수금 타주는, 수금을 연주해주는 그 만만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다윗이라는 왕이 와야 하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은 비록 애석하고 안타깝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다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일으켜 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표적이니, 그 표적과 비유를 통하여 그 안에 속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래서 사울 왕이 우리하고 원수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리에 이르게 하는 자가 아니요 비진리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게 하는 사람, 그 왕은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들었었으나, 그 원수된 상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령이 기름 부었을 때 그 마음이 감동된 자, 바로 다윗이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또 이 땅에 오신다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다윗이 만만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더 이상의 원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진리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여호와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역사의 한편 드라마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롤 모델들을 삼아서 이런 사람이 되자, 다윗과 같이 되자, 바울과 같이 되자, 이런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부정적 의미에서의 모델들이 있죠. 사울처럼 되면은 안 돼, 누구처럼 되면 안 돼, 이런 차원으로만 읽고 있었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았으나, 성령이 부어지니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사건들이 전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고하신 사랑의 이야기로 다시 들려지게 되더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이 부어졌던 것을 말하며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니 하나님의 그 흘러넘치는 이루다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감동되며 압도되며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감동하시잖아요. 눈물도 나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 사울 왕이 왜 머리를 잘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왜 엘리가 그런 목이 부러질 수밖에 없으며 그 제사장이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며,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당신을 머리라고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라는 로시로 이미 담아놓고 말씀하시며, 그 로시로 이 땅에, 머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안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이었구나, 그 죽음을 설명해 주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꾸준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과 수고와 열정을 우리에게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깨우쳐 주셨던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머리를 주시러 오신 나의 영원한 왕이시구나,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영원한 그리스도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한때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불화의 관계, 친근하지 못한 관계, 화목하지 못한 관계, 더 나아가선 원수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그게 아니었구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 너희는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원수를 너희는 사랑하라. 알았던 거예요. 이제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한 죄인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 같은 똑같은 한 사람인 누구?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그가 예수님에게 물도 주지 않아요? 머리에 감람유도 묻지 않아요? 발 씻을 물도 아무것도 안 주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그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딱 꺼내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팔 위에 감람유를 부어준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을 놓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머리를 내어주시러 오신 분을 알고 있었던 그 죄인, 그 연약한 자, 그리고 그 원수된 자는 바로 이 여자였었고, 자기가 원수인지도, 자기가 연약한 자인지도, 자기가 죄인인 것 자체도 아예 모르고 있었던 그 여자 빼놓고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의 한복판에서 우뚝 서 세워놓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통하여 세워진 한 죄인, 한 연약한 자, 한 원수된 자가 이제 자기를 더 이상 원수 삼지 않고, 자기를 이웃 삼으러 오신 분, 자기를 더 이상 죄인 삼지 않고 의인 삼으러 오신 분,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요 내가 연약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함이라는 것으로 다시 고백하게 만들어 놓으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는 태초부터 시작된 그 약속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었던 한 여인이 바로 주님을 딱 누구로 만나냐? 나를 위하여 머리를 내려오시러 오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내 신랑, 내 남편으로 딱 만나게 되는 역사를 보니 그 여인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만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놓고 또 예수님을 놓고 깨닫지 못하는 자기들의 지혜인 그 무지한 지혜, 그 무지한 지식, 그 무지한 율법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 여인을 비방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도덕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드디어 거침없이 무례하게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과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 섭섭해서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머리를 내가 주러 왔다라는 사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원수의 관계가 끝나며 그 아들의 죽으심, 당신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던,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함을 말씀하는 게 너는 내가 너의 머리라는 사실을 모르니, 내가 그 내 머리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넌 모르고 있으니, 그러나 아는 여인, 내 백성들, 내 신부들은 내 머리 위에 나를 왕으로 세워야 하니, 어떤 왕? 율법의 왕이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왕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인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이 죄인 되었다라는 이 여인 한 사람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인 한 사람만 향유 옥합을 들고 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맞죠? 좀 전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을 때 우리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는 원수, 내가 죽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요 그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마치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 원수를 이제 나는 나의 사랑으로 나는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 저희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여자와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죠.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원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알게 된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 그들에게 바로 우리 주님은 머리가 되어 오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우리 주님은 또한 머리가 되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이 사랑을 알게 되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더 그거보다 앞서서는 가난한 영혼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보다 더 앞섰던 것은 뭡니까? 고난받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가난해지고 온유해진 그 사람들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 성도들에게만 복음이 들려져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그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그가 나의 원수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근데 그 원수가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가 주니, 그 원수가 내 눈에서 아주 배기도 싫었는데 죽어주니, 그래서 나는 이제 화평해지고 자유해지고 해방되었으니 그 모든 전쟁이 내게서 끝나게 해주었는데 어찌 그 원수가 내게 원수가 되겠느냐.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 이게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지 그 원수가 더 이상 미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도 알게 되며 그 원수는 우리 주님이었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 아니겠냐고요. 나를 위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원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드디어 머리로 받을 수 있게 되죠. 근데 아무도 그 머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죠. 죄인들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죄인들만 받습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은 사람들만 받는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야만이 너희들에겐 유익이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죠. 그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런 단순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물론 포함하여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그냥 믿어버리는 것을 믿지 아니함이죠. 즉 이때 믿지 아니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함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믿지 아니함,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 상태, 거기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셔서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이런 뜻이었으니 이 말로 이제는 거룩한 말, 깨끗한 말로 믿어야지, 그래야 그리스도가 너의 신랑인 것을 알게 되지라고 책망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그 말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는 우리를 책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서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잠자실 곳, 주무실 곳, 거처할 곳이 없다라는 말이겠어요? 아니겠죠. 이제 다 알아들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머리를 주러 오셨는데 이 머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없네. 나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그 아들의 죽음을 깨달아 알고 그 죽음을 자기 안으로 영접하려고 하는 자가 없네. 그 죽음을 짊어지려고 하는 자가 없네. 짊어져야만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건데, 당신의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걸 하려고 하는 자가 없네. 그 죽음을 이 안에 영접하여 그 죽음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죽음으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트와 다나토스의 죽음에, 거룩한 죽음에 임하게 되어 선 악간에 내가 판단했던 모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이제는 다 부인하고 선악의 그 내용도 부인할 수 있는 그 죽음에 이르게 하게 하시는 그 머리 둘 곳, 그렇게 나를 영접하려고 하는 자, 나를 그런 머리로 생각하고 영접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없소서.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뭐에 대한 이야기? 장례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장례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왜 하필이면 머리와 연결되겠냐고요. 이제 아시겠냐고요, 여러분. 왜 사울의 죽음에 머리에 떨어짐의 이야기가 나오고 골리앗의 죽음에 왜 머리에 떨어짐의 이야기가 왜 나오겠느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에도 머리에 떨어짐의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게 만약 사실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바로 원수되었던 당신 자신을 이제 당신을 우리에게 이웃으로 주시러 오시려고 하셨다는 사실, 강도 만나 피 흘리며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살리러 오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에겐 우리 주 예수님도 머리를 내놓으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니 나를 따르라 하니 아버지를 장사하게 없어서. 이때 주님 하시는 말씀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만 한다. 문법적으로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죠? 왜 안 맞습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해요? 산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죽은 자들은 늘 죽은 자들만 장사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라는 사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기 때문에 너희는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기름 부음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으로 너는 그 장례를 준비해야 할 자야. 어떤 장례? 나의 장례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내가 묶여서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서로 죽음,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결태, 완성태, 그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는 자가 아니라 너 내 영으로 살아난 자 되요. 너를 위해 죽으러 온 나에게 기름 부어야 할 자,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야 할 자가 바로 너, 그 자들만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나를 따른다, 제자가 된다, 뭐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전파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머리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는 사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베레시트 태초서부터 그 말 속에서부터 시작하여 창세기 이르기까지 당신이 신랑이요 머리요 우리의 남편이요 하나님이요 왕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리로 확연하게 알려주시려고 그의 죽음의 사건, 그 왕의 죽음의 사건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머리를 우리에게 내려놓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그것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왜 여기서 머리를 굳이 숙이신다라고 표현한지 아시겠죠? 그 머리를 숙이신다, 바로 당신의 죽으심,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다.
시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럼 이 머리를 내려놓으셨을 때 이 머리를 내려놓은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자들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남자들이라는 얘기는 언급되지 않아요. 왜 성경이 여자들이라고 할까요? 그 머리를 받아야 될 자들이 바로 여자인 저와 여러분, 곧 미래의 성도, 미래의 교회가 될 미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몸이 되어줄 그 몸 곧 교회가 되어줄 신부들을 놓고 말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일관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여자들을 십자가 밑에 세워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여자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기름 향유 옥합을 부으며 당신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 머리를 놓으시러 내게 그 머리를 주시러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러 당신을 나의 몸에 머리가 되어 이제 내 몸은 당신의 몸, 당신의 머리는 또 내 머리가 되어 하나가 되기를 원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왕이시군요, 내 남편이군요 라고 깨달아 알게 됐던 향유 옥합을 깨웠던 그 여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그 여자가 마가복음 14장에서 다시 한번 보죠.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그것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어주죠. 근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하게 하기 위한 향유, 그 기름을 부음을 받고 오실 자, 그 머리에 기름이 부어질 그 주인공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향유가 아니라 300데나리온이 아니면 살아날 길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그 머리를 내어주시러 오신 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나의 복음이요 나를 살려내시는 분이니 나는 그의 장례를 예비하여 나는 당신을 영원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자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 사건이 마가복음 14장에서 등장되는 거예요. 7절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들어야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러나 지금 가난한 너희들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누구로? 그 율법의 왕으로 항상 있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지금 나는 율법의 왕 그 사울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나 곧 죽임당해야 될 그 어린 양으로 너희들에게 내 머리를 내어줘야 하니 지금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내 기름이 너희들 가운데 부어주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할 그 가난한 자는 바로 너희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가난한 자 너희들의 심령이 나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지면 너희는 우리 이 땅에 계속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합수고대하고 있는 세상의 피조물들인 그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 그들에게 너희는 내 복음을 그때 가서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여자가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둬라. 왜? 그것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나 곧 너희들도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될 것이나 이 여자는 지금 나를 향하여 내가 그 여인에게 너희들 모두에게 또한 머리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 향유, 머리, 기름, 여호와의 영, 이 모든 것이 곧 뭐와 연결된 것이냐?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에게 이미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소식,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들리고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육으로 들으면 율법으로 이해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9절의 말씀은 충분히 우리에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는 그 일을 할 때에는 이 여자가 행한 말도 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럼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예요? 이 여자는 바로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만난 어떤 신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해 놓으신 그 신랑.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여 그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 그 남자, 그 아담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여 약속하고 맹세해 놓으신 그 아들을 이 여인은 기다렸던 거 아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2장 24절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반복하여 들었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그 아들을 기다렸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 아담, 그 씨, 그 남자, 그 신랑을 첫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는 기다렸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교회는 그 아담을, 그 남자를, 그 신랑을 기다리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마치 등잔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들고 그 불을 밝힐 기름을 들고 그 신랑 올 것을 예비하며 기다렸던 지혜로운 5 처녀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교회가 전부 다 어리석은 5 처녀,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상태로 처녀인, 성도인, 교인과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그거는 아니 되옵시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바로 이 마감 14장에 있는 향유 기름을 그 옥합을 깨어 우리 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던 그 일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 24절이 말해줍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 복음을 들어야 한 몸이 되죠. 어떤 한 몸? 나의 머리 날아가고 그의 머리 십자가에서 숙여서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요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어 내 남편은 나의 머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와 만남을 통하여 이제는 영원한 하나의 빠사르, 이 빠사르가 육체 몸이라 그랬죠. 이 육체 몸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육체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머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게 왕이 되어 나의 주인이 되어 내 머리가 되어 내 머리 없애고 그의 머리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되어버리는 역사, 그거를 한 몸 빠사르, 그게 바로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신랑이 부모를 떠나오는 것은 그 성전이 되어 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되어 오시는 것, 성전과 말씀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다시 지어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과 그 머리를 우리에게 붙이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신령한 집, 거룩한 집,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 거룩한 전이 될 수가 없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구약에 있는 수많은 복음의 이야기들, 율법이 아니요 사건도 아니요 역사도 아니요 초역사도 아니요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셨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죠. 어떻게 해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니래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로 지어진 우리들이다. 무엇으로? 당신의 영, 그 거룩한 복음으로. 그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이 창세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집안의 한 남자, 어떤 집안의 어떤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그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 그 뜻을 담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 알고 저희들도 여러분들도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특별히 에베소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사람들은
가정의 달, 5월달 이런 때 주 설교의 본문 메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내들아 이러면서 결국은 교회를 헌신하게 하고 가정을 잘 돌보게 하는 그런 식의 이해로만 깨달아 알고 그와 같은 것으로 가르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게 바로 율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 자기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아버린 것, 이거를 갖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는 그 하와가 갖고 있었던 에피뚜미아라는 탐심의 마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등의 것으로 성경을 보는 것, 그러면 그 마귀, 그 옛뱀이 그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의해서 너희들도 다 미혹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 아니냐고요. 그 상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아내들이요. 어떤 아내들? 아니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의 각 가정에 있는 그 아내들, 부인들을 놓고 지금 말하는 걸까요? 아내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부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장가들겠다는 장가들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의 아내들이 되어야 될 우리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하는 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창세기 3장 15, 16절에 말하죠. 너는 하와 너는 너의 남편을 원하겠고 그는 너를 치리하리라, 다스리리라. 그 말, 그 남편 가부장적인 것도 아니고 페미니즘을 일으키게 하는, 선동하게 하는 말씀들이 아니라 너의 머리 된, 이 세상의 머리 된, 이 만물의 근원, 으뜸, 아르케, 케펠레, 그 머리 된 그리스도 예수, 그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의 말을 들으라. 듣지 못하여 악령에 걸리는 사울과 같이 되지 말고, 듣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서 사울처럼 다메섹까지 끌려가고 또한 잡으러 가고 있는 그런 자들 되지 말라. 아내들이요, 신부들이요, 교회들이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영원한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 아니죠. 그의 말을 듣는 것. 복종은 어떻게 복종이 됩니까? 고난 받아야죠. 고난이 유익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가난하게 됩니다. 완전히 내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빼앗길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육적 생명, 육의 목숨도 빼앗기는 겁니다. 완전히 가난해지고 머리 숙이게 되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온유해지는 것, 이것을 표현한 말일 뿐이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게 집집마다 다 똑같은가요? 문화권마다 다 똑같을까요? 집집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있던가요? 목의 사회는 없던가요? 북의 사회는 또 없던가요? 왜 성경을 편파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한 측면의 문화와 그 문명의 기후에서 거기에서 비롯된 이해와 해석을 근거로 하여 그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냐고요. 이게 각 가정마다의 그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겠냐고요. 남편,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는 아내, 우리의 머리됨이니. 여기서 머리가 나오네요. 그거를 바로 향유옥합을 깼던 그 여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앞에 것은 비유요, 뒤에 것은 진짜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으로 교회라는 우리 아내들에게, 아내인 우리 교회들에게 머리가 되어야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머리를 갖지 아니한 자들은 그 그리스도가 그들에겐 그리스도도 아니고 적 그리스도일 뿐일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런 남편이 있었나요? 그리스도만 하시는 겁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집에 있는 남편들이 그렇게 해주나요? 혹시 발을 닦아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오직 그리스도는 그 남편만 하는 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사랑하는 아내들과 모두에게 그렇게 할지라. 29절 중략하고 끝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 한 몸 바사르가 될 것이라. 그럼 요 앞에까지 설명한 모든 말, 바울이 지금 31절 5장 31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을 그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럼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은 뭐겠어요? 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복음 전함에 대한 그 진짜 바사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냐고요. 이것은 비밀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내놓으시기 전에는 그거는 영원한 비밀, 풀려지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도 아무도 몰랐었는데, 그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하나하나씩 풀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눈꺼풀에 있는 그 비늘도 풀려나가고 떠나가지니 나도 깨달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은 너무나 크도다. 들추어졌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일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라는 그 남자, 그리스도라는 그 남편과, 그리고 그 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소망 가운데서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여자, 그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요, 성도요, 그 그리스도 그 예수를 머리로 여러분 안에 넣어주실 때까지 여러분은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것이었던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옷 입힐 수 있는 자들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들어가면 소위 전신갑주라는 갑옷을 입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사울의 갑옷, 블레셋 사람들이 취하여 각 이방 신당에 전부 다 보내버리죠. 그거 벗겨버려서 모두에게 다시 새 옷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입어야 될 믿음의 옷, 믿음의 방패, 진리의 복음의 말씀 등등의 것을 우리는 다시 취하는데, 그 모든 것을 6장 17절에서 한마디로 정리한 게 곧 하나님의 레마라는 말씀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힘써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드디어 뭐를 유앙겔리조마의 복음을 담대하게, 어떤 복음? 그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인 그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럼 복음의 안에 담아놓은 비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머리를 내어주시러 오신 그 왕.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을 들춰내는 소망의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복음을 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해가 조금씩 썰한 풍성한 이해, 충만한 이해, 깨달음, 이해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럼 이 보화, 그 보화가 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에 그가 나에게 정말 보화인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 그 가난한 자들은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네. 왜? 진짜 보화 중에 보화를 딱 가졌으니. 여러분 금 한 덩어리 이만한 거 가져도 여러분 마음이 두둑할 겁니다.
며칠 식사 안 해도 끄떡없을 거예요. 왜? 이 금 한 덩어리가 모든 걸 다 해줄 걸 아니까. 하물며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살려내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육을 패하고 우리를 영으로 다시 바꾸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내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째 존귀하고 또 존귀하고 귀하고 또 귀한 보화가 되지 아니할 수 있으랴. 그들만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상태에서 만난 성도이며 그리스도인들 것입니다. 이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만이 그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할 수가 있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난 복음의 일꾼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 말을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 보여서 그런 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했다면 우리라고 왜 얘기 못하냐고요. 어떤 측면에서 복음을 날마다 24시간 돌아다니면서 열심을 다하여 이것저것 방방 먹고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죽임당하러 오신 그 왕, 그가 바로 나에게 1차적으로는 원수였는데 그 원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원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이제는 나에게 원수가 아니요 이웃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몸, 어떤 몸, 그가 나와 하나가 되어 둘이 한 육체 한 몸이 되라는 그 몸으로 내가 그를 바라보고 그 눈으로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내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그 앞에 있는 22절에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왜? 한때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화목하게 되네. 그래서 그 앞에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악한 행실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 잘못 몇 가지, 그게 무슨 성경에 말하는 악한 행실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게 바로 악한 것인데, 그래서 원수가 되었던 우리, 그런데 그 원수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여 주시고 그 원수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 주신 그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가 끝나게 되고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고, 요 상태를 누구라 하냐? 신부라고 해. 신부가 흠이 있고 티가 많고 하면 누가 그를 신부로 데려가겠냐고요. 소문이 횡행하고 이상한 소리가 돌면 누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중신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 상태를 어린 양의 상태를 하죠. 왜? 양, 그 재물을 흠없고 점없고, 그걸 똑같이 표현한 게 1.1획도 가감할 필요가 전혀 없는 어떤 것,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과 다 똑같은 말입니다. 누구로? 흠없고 점없는 누구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내게 머리를 내어주신 그 어린 양으로.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될 것이라. 이 복음은 천하 모든 만민이 아니라 모든 크티스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된 바요, 즉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하여진 것이요, 그의 죽음이 이젠 내가 아름다운 소식이네, 참으로 좋은 죽음이었네. 그러니 그의 죽음이 그렇게 좋으면 나도 그렇게 좋은 죽음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성도를 어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죽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 그의 죽음이 그렇게 복된 죽음이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죽음이었으면 어찌 우리가 그 죽음을 죽지 않고 마다하지 않을 수 있으랴? 나도, 여러분도, 누구도 그것을 깨달으면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이 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은 감사요, 그것은 축복이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을 복,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더라. 그런 복음의 일꾼들은 모두가 우리 주 예수님을 머리로 영접한 사람들,
즉 그의 죽으심 안에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루게 하신 그 머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알고, 그 머리 위에 그 모든 복음의 일꾼들은 자기들 안에 부어주신 무엇? 성령이라는 그 기름을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그 향유값을 깨어 부어준 그 여인처럼 그들도 똑같이 부어짐이 마땅하지 아니할까? 그것을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며, 사도행전은 그런 얘기가 수두룩 빡빡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초대교회, 아니 지금의 교회, 아니 어떤 교회 형태라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 그 안에 된 사람들은, 그 머리를 가진 존재들이기에 그들은 모두 이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 반드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려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성령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다시 성도들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일일이 다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그 터득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